하게 하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훤히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계속 고백하네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앉거나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그분의 두 눈으로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무척이나 세심히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네, 이 말은요, 마치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마치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를 앞뒤에서 따라가며 행여 그가 넘어질까 부딪힐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뒤따라가는 모습 같죠? 넘어질 듯 이제 막 걸음을 걷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그 조그만 아이가 띠뚱띠뚱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조마조마 지켜보면서 그 앞과 뒤에서 그를 혹시라도 넘어질까 손을 뻗고 있는 어떤 부모의 모습이 연상되죠. 앞뒤로 쫓아다니면서 그가 넘어질까 봐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부모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인 하늘과 비교되는 가장 낮은 곳은 땅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은 늘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스올이라는 것은 땅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이죠. 네, 그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늘 그리고 땅, 그 땅보다 스올은 훨씬 더 낮은 곳.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스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스올이라는 곳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이 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여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스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결코 하나님은 스올에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데,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그곳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곳에도 있다라는 엄청난 신뢰를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에게 달려 들어갔고 내게 있는 빛을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빛을 밤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결코 하지 못한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시고 그 빛은 밤을 낯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마음껏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다, 아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치 스올에까지도 계시는,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감탄과 찬양,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 아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 창조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굉장히 그 경이로움을 지금 이 시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14절에 보니까요, 나를 지으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다, 그 말은 곧 나를 짜임새 있게 엮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예. 짜임새 있게,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를 엮으셨다. 이때는 무슨 해부학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인간의 우리가 그 내장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식도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위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심장은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간은 뭐 보니까 그 담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콩팥이라는 것은 그 기관을 지나갈 때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걸러주죠. 허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자신의 몸에 축적하고, 그리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허파로 가야 하는 호흡이 그 허파로 가지 않고 심장으로 직접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호흡이 만약에 이 허파로 가지 않고 심장으로 간다라면은, 야, 얼마나 이게 가슴이 시릴까? 네. 가슴이 시리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식도가 위로 연결되지 않고 간으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먹는 맵고 짠 음식이 간으로 공급되면은 간이 붓겠죠, 그죠? 그 삼시세끼 밥 차리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간 부은 거 그거 말고 간이 진짜 붓는 거죠. 예. 야, 어떻게 그 수많은 기관, 장기, 뼈, 근육,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드셨을까? 예,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그 안에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것을 짜임새 있게 엮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해부학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뭐 나중에 19세기 넘어서야 그런 게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아주 짜임새 있게 엮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욥기 31장 15절을 볼 텐데요, 욥의 고백이 이 시 가운데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나를 만드신, 마치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다.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 이 자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해주고 있죠. 여기서 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좀 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엮으셨다, 짜임새 있게 엮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아사라는 표현은요, 만들다, 뭐 생산하다, 제조해내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에 아주 수고롭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힘을 다하여서 그에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쏟아서 만들어내는 그 단어가 바로 아사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인가를 공들여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이 아사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사,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 기술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때 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싸 아니고요, 아사입니다. 아사. 인간의 복잡한 육체를 하나님의 그 태 속에서 만드셨다. 마치 그 태아가 수정되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죠.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도 읽어볼 텐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니까 곧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하셨죠. 마리아는 자신의 태를 제공하고 성령이 수정하는 이미지죠. 마리아는 몸을 제공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수정하는 이미지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으며 그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아이, 아주 그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번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그것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자녀를 그 태 속에 잉태한 어머니처럼 자신의 그 태에 자기 자녀를 품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 부모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근데 행여 그 사람이 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실제 그 태에, 하나님의 태에 그 영혼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의 태보다 더 깊은 곳에, 더 안전한 곳에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 46절 3절도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은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아멘. 지금 읽었던 성경은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은 건데요. 여기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는 탄생 때부터 나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 의해서, 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자녀들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자신의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이 표현은요 정확히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종 살이를 했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동시에 그들은 자유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태에서 너를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품고 있다가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잉태한 것을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표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태에서 너희를 품고 있다가 너희를 출애굽하는 동시에 출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출애굽대로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종된 백성을 잘 품고 계셨다가 출산한 하나님 백성의 탄생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잉태를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품고 있다가 그들을 다치지 않게 배에 품고 있다가 출애굽함과 동시에 출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잉태하시고 그 복중에 인간을 품으셨는데 우리들은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지난 몇 주간의 대각성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산모는요 만 20주가 넘으면요 그 태아의 태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20주가 넘으면요 그 태아의 태동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대요. 얼마 전에 초음파를 봤어요. 초음파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초음파를 보다가 뭐라고 하냐, 아니 다리가 기네요. 다리가 길대, 다리가. 아니 그거 하루에 수십 명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점을 찾아준 거죠. 다리가 기네요. 그리고 그래? 짧은 것보단 낫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몇 주 있다가 또 봤는데 그땐 또 뭐라고 하냐, 아니 근데 입술이 좀 두껍네요. 특징이에요. 특징을 살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가 길고 입술이 두껍다. 저희 아내는 태동이 느껴지면 저를 불러서 얼른 만져보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그걸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안이랑 밖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르겠죠.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대봐도.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태동이 있다고 손을 대는 거죠. 그 쭉 대고 있는데 여기 손을 탁, 야 이게 얼얼해, 얼얼. 진짜. 야, 아니 허풍 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야 이렇게 얼얼할까?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 다리가 기니까 탁 하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아주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기껏해야 하루에 몇 번, 아니면은 아주 많게는 뭐 몇십 번 정도 그 태동을 잠깐 경험하죠. 근데 그 산모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안에서 느껴지는 그 움직임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죠? 산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모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태동을 느끼죠. 그 태아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그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한시라도 그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태아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를 보살피고 있죠.
마치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뱃속에다 품으시고 매일같이 그 태동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대각성 기간을 통해서 그 태신자를 이제서야 한번 품어보고 그 태신자가 태동하는 그것을 이제서야 조금 한두 번 만져본 것이죠. 그가 속히 자라서 거룩한 그 신자로 태어나도록 우리는 대각성 기간 태신자를 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잠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를 품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거죠. 아, 진짜 있구나, 움직이는구나. 남성들은 태의 아이를 가져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산모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태신자,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신자를 자신의 품에 품는 거죠. 내 품 안에 그 신자를 품는 그것이 바로 태신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달 넷째 주쯤에 있는 신자를 품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은 한 6달쯤 태동이 이제 막 느껴지는 그 시기에 있는 신자를 자신의 마음에 품게 되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수정된 상태의 영혼을 자신의 심령에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품은 태신자가 몇 개월인지 아니면 몇 주 된 태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태생케 하는 기쁨을 어떤 사람은 금방 느끼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수정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수태의 기간을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도의 결과에 논하지 마라. 전도의 결과를 논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자에게 몇 주 된, 아니 몇 개월 된 신자를 품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눈 앞에서 당장 그 영혼이 태생하던 태생하지 않던 그 사람이 새롭게 신자로 태어나는 것을 목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8달쯤 품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무겁기만 하고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산모는 없죠. 10달이 될 때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그 아이가 여기다 품어서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8달쯤 됐다고 왜 안 나와?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각성 기간과 추수감사 생명축제, 바로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된 건가? 바로 영적인 산고를 경험한 거죠. 태어날 아이를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입을 옷, 그가 앉을 곳, 그가 누울 곳, 그가 먹을 것, 그리고 그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를 기도로 품고 오늘 탄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그 신자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탄생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품었던 신자가 태생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품은 태아는 언젠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태동을 느끼면서 영적인 산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지어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50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지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요, 이 시를요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은 낳은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단지 태에 품은 것만으로 그는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품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품으십시오. 오늘로써 이 품었던 태신자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신자여야만 합니다. 영적 산고를 겪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태를 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끝까지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그 산고를 통하여서 울음짓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각선